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시간은 우리 성찬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 꽃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 꽃을 선물로 주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쁜 또 지난 며칠 동안 또 개인적으로도 예쁜 꽃도 또 선물도 주신 또 카드도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우리 어르신들께 스승의 날 꽃으로 제가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소비하기 위해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게 인생인 것처럼, 이 사회가 그게 너무 많아요. 소비하는 게 인생인 것처럼.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요즘 명품에 꽂혀가지고요, 살 수만 있으면 무슨 돈 들여서도 명품을 삽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예요. 소비가 인생인 그러한 사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영적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꽃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이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공헌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하여 서로 봉사하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봉사가 곧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라고 말하면 목사, 전도사, 무슨 전임, 전담, 전문 어떤 사역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누구나 서로 선한 일,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섬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중요한 목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을 거룩하고 참된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며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역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역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이 곧 사역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것은 단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들을 공급해 줄까요? 첫 번째,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은사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성령님이 없으면 은사도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령님 안에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사를 받은 자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이 귀합니다. 이 은사는 중요하고 이 은사는 뭐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하고, 그러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방언, 치유, 믿음, 리더십, 봉사, 예언, 사랑, 뭐 이러한 은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은사는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로 선한 일, 곧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희망, 뭔가를 바라는 열망, 좋아하는 것 모두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환우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애틋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의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고 봉사활동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또 중보기도, 전도, 미디어 사역, 문서 사역, 찬양, 온갖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다 다양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열정과 내가 하는 선한 사역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억지로 다른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즐거움과 감사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일어난 열정이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마음은 항상 같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그 마음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내게 이런 마음은 주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다음에 라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막 그러면서 미뤘다가 하지 못한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재능이 있어요. 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잠재력을 개발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언어에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스포츠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컴퓨터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디자인을 아주 잘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데 아주 재능이 있고, 사업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고, 연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분이 있고, 시도 쓰고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사진을 잘 찍는 분도 있고, 우리에게도 서예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을 잘해주는 분도 있고, 우리에게 또 교사들이 많이 계셔요. 교사들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재물의 사용도 바로 이 능력의 사용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재능, 기술, 그것을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사교적인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검사하는 MBTI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애니어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자기의 기질과 성격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깜빡 읽고 이 속해 그 목장 교환에 이 QR코드를 넣어서 디스크 검사, MBTI 검사하는 그 앱을 좀 넣게 한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한번 검사해서 목장 모임 때 서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분들은 몰라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격에 따라서. 물론 선한 일을 하려면 스스로 바꿔야 될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무진장 내성적인데 목회하려면 이 내성적인 것 가지고 참 힘들어요. 성도님들을 만나야 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저에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또 만나면서 힘든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만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상담할 때도 있고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은데,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고민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서 내 성격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목회가 뭘까? 대학 교수 되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는 그냥 딱 강단에 서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것과 잘 어울릴수록 우리는 선한 일을 즐겁게 또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 경험은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특히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아오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경험,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의 경험, 직업 경험, 영적 경험, 남자들은 군대 경험, 여자들은 출산 경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아팠던 경험, 그런 거 많죠. 실패한 경험, 이런 모든 경험이 다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데 사용된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본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떤 본을 닮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언제든 즉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옆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보기 원합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읽어보세요. 99% 예수님은 즉시 반응해 주셔요. 즉시 하시지 않은 경우도 몇 번 있는데 그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역을 할 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즉각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내려놓곤 합니다. 선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완벽주의, 또한 물질주의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자기에게만 관심 두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봐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에, 자기 일에 너무 바쁘잖아요.
내 이익에 너무 갇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완벽주의가 있어요. 저에게도 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딱 준비되면 그때 사역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최고가 될 거가 아니면 시도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탁월함과 완벽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거 다 압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 제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저도 부족한 거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사역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역에 참여하려면 물질주의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우는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려면 우리는 물질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역을 하려면 감사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어요. 누가 아름다운 사역자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는 사역자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역하시면서 얼굴 찡그리는 분을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웃으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교회 일들 하면서 또 말지기 또 목자 여러 가지 전화하고 그런데 다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죠. 이때는 예수님이 즉각 가시지 않으셨어요. 좀 기다리셨다 가셨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니까 장례식 치르러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정말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거절과 박해와 모함 속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인생, 기쁨이 사라지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인생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복을 어디에 두셨어요? 가까이 두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역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섬김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 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하셨어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한결같이 지속해서 섬기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선한 일을 다 이루어 완성하셨어요. 충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해 내신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는 것.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는 은퇴 제도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퇴. 그거 딱 해놨어.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은 딱 20년간인가요? 30세에서 50세까지 섬기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선한 일은 결코 은퇴가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1934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두 소년이 16인지 17살인지 그 두 소년이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니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야 가자, 우리 자리 없네. 그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안내위원입니다. 오더니 이봐 자리 없어서 그러나 내가 찾아줄게. 그러더니 이 두 소년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저 중간에 빈자리 두 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이 두 소년을 안내해줬습니다. 그날 이 두 소년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평생 이 세상 1억 명도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 1974년 엑스플로 74 기억납니까? 여의도에 100만 명 넘은, 한국 역사상 그렇게 한 번에 모인 기록은 없어요. 그때 복음을 선포했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렇습니다. 한 안내위원회에 작은 섬김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고 누가 알아줘?
아이,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너무도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다른 때보다 이상하게도 선물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뭐 선물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닌데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들을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은 문자로 행복이라는 행복 다이어리 보고 나서 문자로 저에게 감사하다고, 행복을 일깨우셔서 감사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머리 잘 관리하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하나님은 꼭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작은 성등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이 자리에 청소하신 분들 이름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 나오고 있다면 담임 선생님 이름 아시나요? 들어오실 때 환영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 명찰을 딱 봤으면 알겠지만 이름 아시나요? 네,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미안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익명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익명의 작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하든 이름이 드러나는 담임 목사나 다른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장로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름 없이 곳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일하시는 바로 소중한 여러분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다. 나의 사역이 비록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충성하며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세워갑니다. 어떤 분들은 동수교회 정도 교회라면 일할 사람 일꾼들 무진장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하고 일주일만 같이 지내보실까요? 너무나도 많은 손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꼭 교회 안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그냥 소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선한 일에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미래를 세워가는 것, 이거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그 은사, 달란트, 능력, 경험, 기술, 마음, 교육, 자유, 재물, 건강, 모든 관계, 너는 이것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선한 일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사역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부르심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작게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